말씀은 시편 118편 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118편을 보고 1월 1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사고 애워샀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은 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감사 시인 동시에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두 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유월절 감사시입니다. 또 하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보는 118편이에요. 역시 두 가지의 성격이 이 시편 안에 동시에 담겨 있죠. 시인 개인의 감사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적인 감사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시인의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의 감사가 바탕이 되어 회중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찬양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인은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요청을 1절에서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환경과 형편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고통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10절,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애워쌌다 그럽니다.
문나라처럼 많은 원수들이 시인을 애워싸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그래요. 12절에는 벌들처럼 많이 애워쌌다. 벌떼를 연상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미워하고 애워싸고 또 애워싸서 덤벼들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죠. 수많은 대적들이 시인을 애워싸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밀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적과 핍박과 공격 때문에 시인은 두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또 회중을 향하여 고백하고 감사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편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밀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만 덕실거립니다.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엄해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시인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다른 지체를 향하여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형편에 있는 시인을 이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있을까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통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성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 중에 원망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고통 중에 어떤 자리로 가야 합니까? 부르짖는 자리,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신의 초대장이고 그 초대장 안에는 변장된 축복이 선물로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사방에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덤벼들어 애워싸고 있는 벌들처럼 많은, 벌떼처럼 많은 대적들 앞에서 고통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부르짖는 기도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시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여전히 원수들이 벌떼들처럼 문나라처럼 자신을 애워싸고 또 애워싸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지만 여전히 원수들의 그런 공격과 대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시인이 확신한 것은 그 와중에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시인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 담대함에서 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한 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시인을 애워싼 원수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인을 돕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이 순간에도, 이 고통 중에도, 신음하는 오늘 중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응답의 확신이 드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시인을 돕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요. 칠 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누구 중에 계신다고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시인을 돕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인을 편들고 시인을 변호해주고 시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니까 나를 편드는 사람도 생기더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중들에게 그런 여호와를 감사하자고, 그 여호와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자고 회중의 감사와 회중의 찬양을 요청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더 이상 내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인생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돕는 사람이 생길 뿐 아니라 그때부터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편들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게 10절, 11절, 12절, 13절이에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내겠다 그러죠. 믿음의 결심이에요.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사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편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시인의 심령은 고통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영혼의 철장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이 시인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편이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모두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모두가 나를 적대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는 넓은 곳에 서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의 영혼을 넓은 곳에 그리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백과 선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요청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2절에 그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3절에는요. 이제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모든 참 이스라엘은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이제 우리가 아론의 집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3절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면 어떤 조건에서라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며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편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담대한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예배 드릴 때는 몰랐거든요.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이 무안공항에 항공기 사고 뉴스가 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이렇게 동체 착륙해서 그런 장면이 밤새도록 내리를 떠나지 않아요.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가 아니라 절망과 탄식과 신음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시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방백과 고관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물으면서 고통 중에 그 고통이 주는 눈물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맺힐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머물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의 많은 근심거리들, 새롭게 맞아야 할, 새해에 확인해야 할 주의 뜻들,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 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의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서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불신앙의 순간들을 회개하면서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어서 넓은 곳에 감사로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 심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맺힐 때까지 주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신년 새벽 기도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